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철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방송 85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25번째,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 4번째입니다. 홀로코스트란 용어는 헬라어 홀로카우스토스에서 유래하는데 짐승을 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담긴 홀로코스트란 단어보다 히브리어 하쇼아란 용어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큰 재앙을 의미합니다. 나치는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책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 아이들 150만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살던 900만 명의 유대인 중 3분의 2가 희생된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와 내무부는 누가 유대인인지 찾아내도록 출생기록을 제공했고 우체국은 강제 추방 명령서와 기화 취소 명령서를 배달했고 재무부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모든 정부기관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업체는 유대인 근로자를 해고했고 대학교는 유대인 입학을 거부했고 제약회사는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약을 실험했고 의사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는 등 홀로코스트에 직접 가담한 독일인의 숫자는 약 20만 명이 넘습니다. 나치는 1933년부터 수용소를 짓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39년부터 유대인 거주지역 게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치는 1941년까지 유럽의 유대인을 모두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 또는 팔레스타인으로 추방시킬 계획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당시 SS 국가보위부장으로 유대인 담당 총책임자였던 라인하르트 아이히드리히는 자기 부하로 SS 중령이자 유대인 담당 과장인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위조 여권으로 팔레스타인을 정찰하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프라하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1942년 1월 20일에 베를린 근교 호숫가에 있는 반제에서 열린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책 결정 회의를 주관했고 아돌프 아이히만은 실무 책임자로 참석했습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히틀러의 후계자로 간주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1942년 5월 27일 베를린과 프라하 사이 도로에서 영국이 파견한 체코 레지스탕스 얀 크비츠와 요제프 가베르크로부터 수류탄 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습니다. 병원으로 급송된 라인하르트는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라이벌 관계였던 히물러가 파견한 의사들의 치료를 받으면서 급격히 악화되어 6월 4일 38세로 사망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사망한 날 나치는 유대인 152명을 처형했고 체코의 시골 마을 리디체의 주민 가운데 남자 172명을 처형했습니다. 얀 쿠비츠와 요제프 가베크는 라인하르트 암살 임무를 수행한 후 카톨릭 성당 지하실에 피신해 있다가 추적해온 독일군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마침내 독일군이 소방차를 동원해 성당 지하실에 물을 쏟아넣자 얀과 요제프는 익사 직전에 서로 껴안고 권총으로 자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퍼레이션 데이브레이크 새벽 작전이란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새벽의 7인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미군에 체포된 아돌프 아이히만은 가명으로 포로 수용소를 빠져나와 비엔나 근교 농장에 은신해 있다가 1950년 위조 여권으로 아르헨티나로 도피해 살고 있었으나 1960년 5월 모사드가 그를 납치해 이스라엘로 데려와 공개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유대인을 열차에 실어 수용소에 보내는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군인으로서 자기는 상부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고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끈질기게 변명하다가 결국 1962년 5월 31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42년 말부터 유대인들은 화물 열차로 수용소에 실려가 1945년 5월 유럽 전선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가스실에서 조직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약 100회 이상 일어난 유대인들의 무장봉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43년 바르샤바 게토 봉기로 유대인 수천 명이 4주간 버티며 항쟁하다가 결국 독일군의 공격을 받고 점멸되고 말았습니다. 약 2만 명 내지 3만 명의 유대인 빨치산들이 동유럽에서 나치와 싸웠고 프랑스 유대인들은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합력하여 독일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기원전 1446년경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의 왕 바로는 신하들에게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464년경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재임할 당시 총리 대신 하만이 왕을 설득하여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기원전 1년경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1942년 1월 히틀러는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책을 확정하고 유럽의 유대인들을 수용소 가스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류 역사에 유대인을 진멸하는 자들이 계속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속 계획에서 아기 예수가 유대인으로 지상에 탄생할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의 손으로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하만의 손으로 유대의 통치자 헤롯의 손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 예수가 유대 지파의 사자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히틀러 같은 인물을 하수인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쩌면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재앙이 유대인들과 교회에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슬람 테러 집단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내뱉는 독한 말을 들어보면 사단이 그들의 배후에서 증오심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포함한 전 인류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의 목표는 전 세계를 칼리프는 마호메트의 후계자로 이슬람 국가의 교주 겸 왕을 뜻합니다. 칼리프가 지배하는 것이고 사단의 목표는 그러한 하수인을 동원해 전 인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86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26번째,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 5번째입니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에 다시 10월 2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